벌써 금년도도 2월달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월달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승리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본당에 인원 제한이 돼서 4층 5층에 올라가 계신 분들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방역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양해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중에 김태훈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는 자비량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를 나와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 이식 전문의로서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한테 수술 받기를 원했던 아주 그런 유명한 의사입니다. 잘 나갈 때에 이 김태훈 선교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 김태훈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느냐? 이때 의사 김태훈은 주님이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프리카 오지의 땅 에티오피아로 떠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김태훈 선교사에게 참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잘 나가는 의사로서, 장래가 촉망된 의사로서 그 일을 충실히 하면서 선교하는 일을 하면 되지, 꼭 그렇게 당신이 거기까지 가야 되겠느냐. 이때 김태훈 선교사가 한 말이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김태훈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나면서 했던 그런 말 중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삶이죠.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12제자 중에 세 제자는 예수님이 늘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옆구리에 끼고 사셨습니다. 늘 같이 동행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늘 옆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본문이 오늘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그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하는 제목을 말씀 그대로 잡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첫째는 먼저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죠. 어부인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 고기잡이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전문 어부죠. 어느 날 새벽에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 낮에 되니까 이제 그물을 거두면서 배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군중이 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입니다. 시몬의 곁에 오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배에 오르셔서 배 좀 물가에서 좀 떼어놓아라. 그리고 배 위에서 한참을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물질을 하면서 예수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물을 거두고 손질하면서 그 설교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젊은 분이 말씀도 잘하시네. 아이고 능력이 있네. 옳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이 본문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십니다. 이것은 시몬의 상식으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 시몬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니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전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콩나물을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이야 콩나물 사려면 마트, 슈퍼 가면 다 있지만 공장에서 키우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시골에서는요, 각각 집에서 콩나물을 키웠습니다. 콩나물 씨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늘 물을 줍니다. 물 한 바가지 포도를 주면 바로 즉시 주었던 물이 다 밑으로 막 흘러내립니다. 근데 조금 묻은 물기가 콩나물 콩에 싹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다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묻은 내 영혼의 믿음, 내 마음에 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고 전염병 상황입니다. 마귀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듣고 그래야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봤더니 그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름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7절에 보면 6장과 7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드온은 민족 지도자가 될 인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으로 하고 왔는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근데 기드온의 대답은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숲에서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니까 아닙니다. 난 아닙니다. 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집은
가장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이며 그것이 므낫세 지파에서 우리 아버지 집은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기도원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방을 넣죠. 그래서 기도원의 깃발 아래 국가를 나라를 구하겠다고 모여든 용사들이 32,000명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3절에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기도원이 그대로 했더니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에요.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32,000명 다 해도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저 미디안 군대와 비교하면 전쟁이 이길 확률이 없는데 많다는 거예요.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들어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그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시험하라. 물가로 가서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었더라. 근데 10,000명 중에서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9,700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300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엄청난 미디안 군대 앞에서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드온의 믿음을 강화시켰고 기드온이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화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전서 개척할 때요, 개척하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어린이집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개척하면서 선교원을 했어요. 그때 우리 딸 우리 은혜가 선교를 다니는데 우리 딸하고 동갑내기 친구가 은미가 있어요. 은미.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저녁 때 은미 엄마가, 교회는 한 번 나온 집이 아닙니다. 그 가정도 은미 엄마도.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선교원에 가끔 이제 1년에 2번씩 가는 서풍에서 가끔 봤거든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좀 우리 집에 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아니요. 은미 어머니 왜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가 계신데 지금 일주일 동안 한심도 못 자고 눈이 벌겋고 있고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가보기 가지요. 그리고 그 집을 저녁에 갔습니다. 은미 엄마, 은미 아빠도 있고 할머니를 봤는데 진짜 눈이 벌겋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으니까 아주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부르셨나요? 그랬더니 은미 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 옆집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시는데 집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잠을 잘 거라고. 뭔 용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교회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식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잠 안 오는 잠이 잠 오는 게 아니고요. 잠을 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내가 기도해도 기도에 효력이 없어요. 그분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에 약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기도를 받으시려면 교회에 나오셔야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기도하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 그냥 갈게요. 왜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요즘 일요일 날은 안 믿는 사람 일요일 날은 약초밭에 다녀요. 약초를 이렇게 손질하는 약초밭에 다니는 것 때문에 못 가고, 잠을 못 자니까 새벽 기도는 내가 나갈게요. 할머니가 새벽 기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새벽부터 나온대. 그럼 나온다니 어떡합니까? 그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도 이분이 오늘 저녁 잠을 잘 자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이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 10시쯤 다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왜 할머니 어디 새벽에 나오신다더니 안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가신 다음 1시간도 안 돼 잠들었는데 너무 곤하게 주무셔서 깨울 수가 없었다고.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가 주일날 다 나왔습니다. 그 집은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성실하냐면요,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새벽, 주일, 수요일 계속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서요. 그 엄미 아빠가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몇 년 전에 그 장로가 돼 장로 안수를 받는다고 꼭 나보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해서 장로 안수해주러 갔었다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부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말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의 두 번째는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죠. 본문의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거기서 어부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사렛 예수는 목수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요. 그물질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본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기 우리 오늘 기도하신 김 권사님이 주식을 주로 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권사님한테 주식 여기다 투자하세요, 저기다 투자해서 그런 말이 되겠어요? 나는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권사님은 전문가입니다. 권사님이 그 말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 상황이 지금 그래요. 베드로의 경험, 상식, 지식으로는 지금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위대한 점은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것 다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은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성과 내성. 내성의 넓이만도 4m가 되는 두꺼운 성이래요. 이 천연적인 요새를 가지고 있는 철의옹벽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정예 군사가 필요하고 뛰어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작전 명령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작전 명령이 간단해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따랐더니 대성을 거두게 되죠. 믿음은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감동된 나에게 내마로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르십니다. 1절 2절에 보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그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입니다. 어디로 떠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고지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른 것,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는 내일 일도 모르죠. 우리 모두 내일 일도 모릅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차게 잡았습니다. 시몬의 동역자들은 너무 좋아서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야, 오늘은 만선이다, 오늘은 만선이다, 야, 싱재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시몬 베드로는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기적을 체험한 시몬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죠.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을 체험한 이유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8절에 보면 선생이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시몬의 삶은 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이분이 선생님이 아니고, 이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맞다. 그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고기가 없는 깊은 바다에 고기를 몰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두 여인을 대표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누디아죠.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꾸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여 이러면서. 이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밤새도록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감옥이 난리가 난 거죠. 졸고 있던, 아마 잠자고 있던 그 간수장이 그 놀라운 역사,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은 간수가 죄인을 지키다가 죄인을 놓치면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명예스럽게 공개 처형되는 것보다는 자살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그 순간 바울이 다급하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간수장이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러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선생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주라고 번역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이 간수장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여.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명령을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삶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내가 이 주를 전해러 왔다, 그런 얘기죠. 간수장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세 번째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시몬 베드로의 삶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삶은 잠깐 보면 본문에서 보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산 삶은 헛수고만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시몬에게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 없는 삶입니다. 결과는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소득이 없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수고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몬처럼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몬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삶입니다. 그 삶은 두 배에 가득 찼지.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두 배의 채우며 그러죠. 시몬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그때는 낮이었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물이 너무 차갑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전문 어부가인 시몬에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경험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가서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에 가득 차게 됐다. 풍성한 거둠을 거두게 된 것이죠. 이것은 시몬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결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혹 지금 여러분이 삶의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시몬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몬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을 따랐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시몬과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아주 아꼈던 3명이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부름받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 야고보와 요한인 것입니다. 이 세 어부는 금방 작은 그 두 배에 가득 찬 고기도 귀중하고 어부에게는 배와 그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엄청난 축복을 경험한 이 세 어부가 다 버렸어요. 다 옆에 있는 다른 어부들 주었겠죠. 그리고 그 순간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떠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기적을 통해서 시몬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이죠.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우리 손자 이삭이가 갔어요. 이태리 지금 한참 날아가는 중일 텐데 8개월 된 우리 손자 이삭이가요, 내가 이삭이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요, 이 아이에게도 더 좋은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오래 놀려면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좋은 얘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면 오래 못 놀아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줬다가 또 그다음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최고 좋아하는 건 맨 뒤로 밀어놔요. 근데 이 아이 보면 제가 가지고 놀다가 할아버지인 내가 더 좋은 장난감을 이렇게 보이면 그걸 탁 집어 던져요. 딱 던지고 그거 빨리 내놓으라는 거죠. 저는 설교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걸 뭐 손자를 보면서 그래 그렇다. 베드로가 어떻게 2배에 가득 차온 물고기와 배와 그물까지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랐을까? 그가 더 좋은 것을 본 거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예언하신 놀라운 예언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생명처럼 의지했던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이래서 시몬은 그 순간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가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고기 잡는 너무에서 사람 낚는 너무로 바뀌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2021년을 시작해서 벌써 한 달 지나고 2월달 첫 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금년도도 주님을 잘 따르는 승리로운 믿음의 길, 또 여러분의 사역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기로 결단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먼저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듣는 자리를 방해할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들은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는 큰 역사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로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 여러분의 삶에도 만선의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주님을 따르는 길에 그 작은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한 번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일생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선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